우리 함께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 섬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된 우리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1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학교에 오면 느끼는 거지만 학교에 오게 되면은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이곳에서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미숙했지만 우리 경건한 교수님들로부터 큰 감화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그때의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오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교수님들 뵙고 학교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아까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늘 귀한 이렇게 섬김과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이렇게 또 따르고 배우고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조봉희 목사님과 또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모든 학우들께 이렇게 쌀을 한 포대씩 드린다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봉희 목사님은 생쌀을 주시는데 오늘 저희는 밥을 해서 드립니다. 맛있게 또 드시고 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설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됐을 때,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누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신은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은 누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전이 되어 왔다고 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그런 사람들, 즉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상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셨지요. 비록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역설적인 기쁨과 행복을 얻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역설적인 행복,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초유 만찬 석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보통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월절 저녁 만찬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식사 전에 먼저 발을 씻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예수님 일행에게 집주인이 그저 큰 다락방만 제공했을 뿐이고 예수님 일행의 발을 씻어줄 종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의 위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모두들 버티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발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다툼은요, 그 이전에도 몇 번 일어났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또다시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누군가가 발도 씻지 못한 채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미안해서 한마디 한 것이 그 다툼의 발단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을 씻겨줄 종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요한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요한이 발끈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왜 나이를 들먹어요? 오히려 나이보다는 서열로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열상 가장 늦게 제자게 된 아무개 형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제자들 모두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발을 씻겨야 하는가 하는 이 다툼에 휘말리고 말았죠. 그러한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은 아마도 동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전과 같이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의아해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죠. 아니 선생님이 제자인 우리 발을 씻겨주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그들은 숨이 턱 막혀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더 용기 있던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겨우 말을 꺼냅니다. 주님, 지금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의 손을 막으며 외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죄 쓰심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와 상관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덜컥 겁이 난 베드로는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제 온몸을 씻어주세요 하면서 태도를 확 바꿉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은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미 온몸이 깨끗게 된 자입니다. 즉 이미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어도 발은 자꾸 씻어야 돼요. 몸 중에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발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욕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 씻음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돌발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얼이 빠져 있던 제자들 귀에 다시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러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발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왜 선생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무언가 something wrong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에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렇듯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13절로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주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섬김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천적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남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선생과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기시는 섬김으로 가르치셨듯이 교회에서 우리 또한 단지 말로 설교 잘하는 그런 교역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본을 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제자 훈련을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헛발질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은 좀 더 늘고 열심과 헌신의 강도는 더해질지 모르나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목적, 그런 의도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섬기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신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독한 역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은 온 우주 천지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역설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독한 역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또한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전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과 함께 제단에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번제로 여기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좀 더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기꺼이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와 같이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무엇을 소유함으로써 획득하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쟁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함으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역설들 가운데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그분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섬김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의 상태,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 이제 당신께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다시 복귀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비록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권력에 그에게 쏠리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 권력을 휘둘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자신이 성육신 이전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권세를 휘둘러 무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자신이 손에 쥔 어떤 힘,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던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런 경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겸손히 섬겼다. 이렇게 그러나라는 역접의 부사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그 표현이 달랐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분사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NIV나 NLT를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자신이 성육신 이전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실 것을 아셨다. 그래서 so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겸손히 섬겼다. 이것과 그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겸손히 섬기셨다. 이 세상식대로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라고 해야 맞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그러나 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섬겼다가 아니라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라는 순접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권세, 힘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인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도 모두 분을 내면서 이를 갑니다. 그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선수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분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힘과 권세를 휘둘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힘이라뇨. 일개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교인들이 나이가 아들, 딸 정도밖에 안 되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말을 높입니다. 존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들어요. 또한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들은 여러분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힘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일개 전도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힘과 영향력은 생각외로 큽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나의 이 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힘과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2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에 지금 있는 그 힘과 그 자리,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어떤 힘과 그 자리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상 어떤 힘을 쥐고 어떤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휘둘러요. 그 결과 그 힘과 자리가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이 되곤 하죠. 제가 예전에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상복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은 집사, 그 다음은 직분 없는 평신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직분일수록 더욱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맨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 섬겨야 하고, 장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겨야 하고, 권사는 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 섬겨야 하고, 집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대접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절절히 찌르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든 장로가 되겠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직분이 무사람들 뒤에서 무릎 꿇고 섬겨야 하는 직분임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만일 목사가
다른 모든 사람들 밑에서 맨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섬겨야 하는 그런 직분인 것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 나도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여 존경받고 좋은 차 타고 내노라 하면서 보란듯이 살아보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의 선배 목사님들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님, 좀 지나 강도사님, 더 지나 목사님, 이렇게 위치가 점점 상승되어 가고 교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목이 뻣뻣해져 갑니다. 늘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교인들과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교인들이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거의 모든 경우에 교인들이 식사비를 냅니다. 늘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받다 보니 식당에 가면 의뢰이 교인들이 식사비를 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는, 설교 때는 늘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신보다 월급도 훨씬 적고 사는 형편도 반지하에서 그렇게 사는 교인들인데도 그래도 그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식당 가서 그렇게 돈을 내는데 그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대접받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집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서 가슴 답답하고 쓸쓸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많은 결혼식을 주례도 하고 참석해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미국의 교회에서 결혼하는 두 젊은이가 결혼식 도중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먼저 신랑이 신부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무릎 꿇고 앉아서 신부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자리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신부가 신랑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신랑 신부 전부 눈물을 철철철 흘리고 있었어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결혼식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들 부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당시 보지 못했어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와 같이 서로를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사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무사람들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멋진 증인의 삶을 살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삶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이고 운명입니다. 물론 섬김의 삶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희생으로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것은 복된 길입니다. 세상이 손짓하는 거짓복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참된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이 목회의 길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희 발을 씻으시고 섬겨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도 이제부터 섬김의 삶을 살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살리라. 단지 설교로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실천으로 섬김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발을 씻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저희를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으로 저희가 죄 씻음 받고 이렇게 새 생명을 살게 되었고, 주님의 그 섬김의 삶에 정말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나도 주님께서 살으신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을 잘 배우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회의 연수가 한 해 뒤에 두 해 늘어갈수록 점점 이 섬김의 모습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섬김의 삶, 섬김의 자리, 이 섬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